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도 많이 왔고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날씨가 많이 맑았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지난 한 주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5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미워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원수를 미워하면서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35편은 원수를 미워해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나까지도 같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분노를 우리에게 오늘 퍼부으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이웃들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모습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진노를 부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함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해하는 걸림돌 취급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은 딱 하나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 안에서 행하는 일이나 집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나 성 안에서 행하는 일이나 성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복된 일들로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거꾸로지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반대로 됐는데 이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어도 약혼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집을 건축한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되고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 빼앗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쳐버릴 거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됐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과 전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다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남는 게 없어요. 내 것으로 이미 받은 것조차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죠.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녀들을 먹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대기서를 넘어가면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노예가 되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갱신, 계약갱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갱신하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고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약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앞으로도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직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쓴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쓴 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쓴 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황이 안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쓴 뿌리예요. 그 쓴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 절대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이 남은 시간 준비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저녁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